74편의 이 말씀은 성도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자기를 성찰해 나가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완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어디서 완전하냐, 이 세상은 아직까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여기저기로 많이 전도하러 다니셨는 것을 알죠. 그래서 자기 백성 찾으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주님께서 찾으신 바 된 백성이 된 거예요. 찾으신 바 된 백성이 된 우리도 찾으신 바 된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 뒤를 밟으면서 그 뒤를 바싹 따라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듯이 우리도 그 완전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이런 그 정신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신령한 눈이 떠지거나 죄인을 알아보거나 의인을 알아보거나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있어서 정말 참 오리지널 신과 같은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귀신보다도 못한 이런 나약한 그냥 동서남북 사방의 사수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이 완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거는 완전한 길에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인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 속에서 또 뭐냐 하면은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는 나를 찾는 그 자들 속에 나의 사람들 속에 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랬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 완전한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기도 하고 또 없는 곳에서 또 찾아내서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 장면들을 단계가 초단계에 있든지 오늘 이 74단계에 완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단계의 여하 상관없이 그거는 그렇게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찾아가면서 나도 하나님 백성 돼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인간의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 믿음은 우리는 여전히 사수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의 보내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하지 아니하고는 전부 다 또 안 되는 너무나 우리 힘은 미약하고 육적이고 이래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판판 승리, 대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판마다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몇 수냐? 삼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수와 우리의 이 사수, 하나님을 바라봄의 그 사수와 이 성령의 역사의 그 역사의 삼수, 이 삼수가 플러스 되졌을 때, 칠수가 되졌을 때, 그때 마귀보다 이제 한 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높아지는 이 한 수가 아주 중요한 요자가 한 수가 높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구원시키기도 하고 남의 영혼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또 구원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게 바로 생명에 직관된 그게 바로 한 수가 더 높은 거예요. 마귀는 백날 육수가 됐다 해도 생명에 직관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바로 그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동으로도 걸어가 보셨고 서로도 걸어가 보셨고 남으로도 걸어가 보셨고 북으로도 걸어가 보셨어요. 그 걸어가 보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남으로도 동으로도 북으로도 서로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되고 그러나 이 완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여기에서의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완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도를 깨닫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오셨죠. 예배 드린다 하니까 안 가면 또 원장님 또 눈깔이 또 삐쭉삐쭉하고 저 눈깔이 삐쭉삐쭉 안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조금 이제 누가 안 왔구나 그래 이런 정도는 있지만 안 왔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은 하죠. 한 번, 두 번 빠질 때는 걱정을 안 하지만 그렇게 빠졌겠지 한데 계속적으로 할 때 이상이 생겼구나 하고 그때는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향은 있지만 그거는 빠지는 차원이 아니고 변질된 차원을 가지고 변질된 차원에서는 제가 신경을 쓰지만 빠지는 거 가지고는 저거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그런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왜 오셨어요?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오늘 한 수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감이 여기 앉는 순간에 올 때는 오기 싫어서 억지로 왔지만 앉는 순간에 듣고 한 수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다들 있죠? 이미 아침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나 깨달을까 하는 것은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깨닫는 깨닫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게 바로 뭐냐? 완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완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깨닫는 것으로 그러면은 그냥 깨닫고 말하냐? 아니고 야고보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깨닫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했어요. 많이 알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많이 깨닫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야. 행해야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완덕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도의 길과 완덕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도의 길과 완덕의 길.
이는 어저께도 계속 이걸 강조했는 말씀 아닙니까? 완덕은 뭐냐? 완덕은 내 앞에 지금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완덕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길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만약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지금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지금 상추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나는 상추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춥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창문을 닫아줘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나는 편안하게 눕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뭘 하자고 할 때 나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덕의 길이에요. 완도의 길만 걸어가면 그거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짝을 못 맞추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완도의 길에 올라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도와 완덕은 그거는 항상 이렇게 짝을 맞추면서 어깨동무를 해가 가야 되는 그러한 그 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도인이라면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을 하는 거야. 그럼 나 완도는 사실 도를 많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적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 머리에 지혜에 따라서 지혜가 충출한 사람은 많이 깨달을 거예요. 많이 깨달으면 그거는 완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깨달아서 행하는 것은 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100%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은 완전한 덕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거는 그렇게 완도에 올라고 힘쓰지 말아라. 완도는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고 완덕을 이루기 위하여 더 힘써라. 도가 우선이냐 덕이 우선이냐 볼 때 내 자체로 볼 때는 도가 우선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상급을 받거나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거나 이렇게 할 때는 덕을 끼치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지금 방구석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방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항상 저는 마음을 살피지 방구석을 안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성깔들을 보면 알거든요. 누구는 성질이 주저먹는 거 싫어가지고 막 열심히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다 해가지고 너는 치워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나는 좀 쉬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절대로 완덕을 이룰 수도 없고 완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덕을 끼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이 도는 저절로 대치가 있는 이러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정생활이나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고 이 다예요. 어느 배째락하고 손가락 같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머니가 뭐 해라 딸 보고 해라 하지만 그 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하여 죽도록 하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도 죽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그러면 그 딸이 죽도록 안 하고 아들도 안 하면 왜 안 하느냐? 그게 바로 다 자기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하면 그 새끼들도 어떠한 것이 다 나오는 거야. 꼭 그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죠. 난초가 이파리가 다 똑같다고 해서 그 난초가 똑같은 그게 아닙니다. 난초가 겉에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이 보여도 그 꽃이 피어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난초가 종자를 그 꽃을 피는 것을 보고 종자를 알아낼 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저도 난초를 키워봤어요. 키워봤지만 그 난초가 이건 뭐 다 똑같은 건데 뭐 이 화분이 이거 몇 개씩 이렇게 넣고 뭐 똑같은 거 하나만 넣으면 되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버릴 수가 없었어. 어떤 거를 버릴 것이냐. 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한 손씩 놔뒀어요. 그냥 물만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꽃을 피우는데 꽃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가 이따가 내중에 볼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때가 왔어. 분갈이를 해주면서 끄잡아내가지고 흙을 갈고 그 속에 비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이렇게 털어. 그 옛날 흙은 털어야 돼요.
털고 새우 속에다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들어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씩 들었는데, 야, 그 속에 이렇게 딱, 그 뿌리가 이렇게, 다마내기같이 생겼거든. 어떤 거는 마늘같이 생겼고, 모양이, 어떤 건 동그랗게 생겼고, 어떤 건 가로하게 생겼고,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난초같이 보여도 요것들이 전부 다 종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는 것 치고 진리도 알고 믿음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는 그 열매를 보면은 알아요. 열매가 말해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진작에 하나님의 백성을 따다다다닥 숫자 맞춰가지고 온전한 백성 몇 사람을 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해서 이 지구를 쫙 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자, 그러니까 의의 종자가 그 숫자가 나올까지 구원받을 자의 숫자,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11장에 구원받을 자의 종자 숫자는 로마서 11장에 있고, 순교자의 숫자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숫자는 요한계시록 8장인가 9장인가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의 반일의 숫자는 요한계시록 4장과 아울러서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구약의 12족속, 신약의 12제자로 해가지고 24 반일의 그 숫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숫자가 다, 그래서 섭리를 깨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6천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를 하시면서 한 세대는 가고 보내고, 또 한 시대에서 또 걸러내고, 또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에서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참고 기다리시면서 의의 나라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이 일을 하시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좋은 열매 맺히기를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은 내가 창감난나무를 거둘라 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둘라고 했더니만 돌감난나무가 나오고 하극품이 나오는구나. 이것은 다 깨라리기 완전히 그것은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파기를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파기시켜버린다는 말은 구원이고 나발이고 다 때리치아라. 너는 다 지옥 갑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맞추어서 남을 위하여 살며 내 몸이 부사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 그 어딘가 모르겠지만 저는 길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장애자 마을이 있어요. 대단하게 생기는 장애자들이 거기에 많아. 엄청나게 막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남이 막 퍼지는 것도 여주는 것도 못 먹어. 여주는 것도 예쁘게 질질 흘려. 그래가지고 막 밀어여줘. 숟가락으로 밀어여고 손가락으로 밀어여야만이 이게 하는 이걸 못해요. 이 장애자는. 그걸 못하니까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야. 밀어 넣어준데 치욕질해가지고 좀 밀어 넣어준데 아주 오라락 다 나와버려. 다 나와버리면 여기 또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안고 그 길로 모텔 가가지고 싹 시켜가지고 또다시 먹여요. 대단한 봉사자들이 거기에 있어.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남이 먹여주는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지가 조금만이라도 키워서 배로 키워서 움직여서 이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만 먹는 게 아니고 또 자기도 먹고 남도 먹여줘요. 자기가 자기 먹을 수 있다고 자기만 억지로 먹는 게 아니고 자기도 억지로 먹는데 괴로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남을 또 그것조차도 또 못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먹여주면 서로 먹여주면서 그러니까 흘리면 또 지가 또 배로 기어가가지고 걸레로 그 닦아주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장애자 마을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 조금만 또 거기서 기어다니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상추 밭에 잡풀을 뽑아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지금 뭐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남이 해놓기를 바라고 그저 와가지고 뭐 설정 먹고 안 그럼 떠가지고 가지고 올라가고 이러한 행실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백날 수도원에 살아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옥감이에요. 지옥감. 겨우 부끄러운 건이라도 받겠지.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많이 알고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은 형벌을 받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우리는 뭘 했냐, 이 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완덕을 끼치는 사람이 완도에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맨날 이 초보자적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도는 높은데 행동은 초보자에게 하는 이 말을 하면서 맨날 이 언발라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완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의 그 잔치 석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낮아지세요. 철저히 낮아지면서 남을 위하여 사는 이 완덕을 이루세요. 완도는 걸어가는 것이요 완덕은 이루는 거야. 이루는 거 하지 않고는 안 돼. 내가 어떠하면 내 새끼들도 그렇게 나와요. 왜 새끼가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곧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고치고 나를 회개해 보세요. 나를 회개하고 나의 그것이 이렇게 되셨을 때, 그럴 때 영은 먼저 압니다. 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정말로 괜찮은 자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덕을 이루려고 하면 남을 위하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남을 위하여 살았잖아요. 남을 위하여 살았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뭐 조금 아픈 병원에 달려갈 줄은 알면서 배로 기어다니지도 아직 안 하는데 남의 입에 밥 한 숟갈 여줄 줄 모르고 밭에 가가 상추 하나 뽑을 줄, 풀 하나 뽑을 줄 모르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완덕을 여러분들이 하고 완덕하는 길이 멀다. 이 말씀. 설거지 하기 싫어서 부엌에 나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설거지 하기 싫어서 밥 안 먹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아예 먹는 거는 안 하고 예배만 살빡살빡 드리고 저 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완덕이 없어. 그건 주님하고 만날 자격이 없어요. 주님하고 만날 자격이 없어. 그렇다고 뭐 배로 기어다니는 사람 보고 여기서 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정말로 다들 왕같이 여왕같이 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불임절을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성찬도 만들어주고 성찬도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애찬도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배로 기어다니는데 일시키고 일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들었다면 나는 그 정도냐, 내가 그럼 어느 정도냐, 배로 기어다니는 그 사람이 뭐 병원에 찾아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남의 입에, 그것도 배도 목도 못 기어다니는 두르는 사람 입에 밥을 넣어주고 배로 기어나가가지고 상추를 잡풀을 빼고 이러는 그런 그 삶을 살아봤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까지 우리는 덕을 끼쳐야 되는 것이다. 덕을 끼쳐야 돼. 그런 세계 속에서도 저끼리 덕을 끼치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끼리 덕이에요. 그 사람 단계 오는 줄도 모르고 단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어쨌든 간에 남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하나님이 그의 상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했느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물론 했는 사람 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 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렇기에 어떻게 그래가지고 왕도의 길을 걸어가느냐. 완덕을 끼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 그 주님 앞에서는 철저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철저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거 가서 철저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산단 말입니다. 여기서 철저히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거기 가서는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철저히 이제는 끌어들이세요. 그리고 없애세요.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하세요.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에 처할 것이고 주님 앞에는 높은 자리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울고 통곡하고 괴로움에 아우성치는 그러한 위치로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땅바닥 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갖다가 뭐 발로 차든지 발로 뭐 짓밟든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하지 않는 것, 이러한 그것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이 심하고 거역이 심하냐 하면 그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기네끼리 그 이야기하면서 사부님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과연 옳습니까? 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죽도록 아픈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리고 그래서 너무 아픈데 영광 돌리고 그렇게 믿음을 변치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다니면서 선한 사업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의 사모님 밑에서 어떤 것 하나 거스르지 않고 거기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 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냐? 그 세 번째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렇게 한결같이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을 하기가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거기서 복종하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선사업도 슉슉슉슉 댕기면서 이렇게 좋은 일, 이 좋은 일, 저 좋은 일 그거는 얼마든지 하고 댕길 수 있다 이거예요. 아픈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기의 고독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충성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면은 많은 그 황금과 보석과 진주가 박혀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이 그 사람한테 주어진대요. 그걸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말은 전체 전반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한결같은 이 낮음으로 내려가는 이 마음, 그래서 섬기는 이 마음, 이거는 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리드하면서 여기 자선 저기 자선할 때는 얼마든지 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는 방구석에 갖다 놓고 자기 시어머니는 그리고 바깥에서 열쇠 잠가 놓고 방 안에 갖다 놓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막 멋지게 꾸며 있고 고안이며 양로원이며 자기 시어머니는 방 안에 있는데 자기는 양로원에 가가지고 선물 막 몇 상자 쭉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에 카메라 쫙쫙 찍고 이렇게 오고 이런 그거는 바로 자선이에요. 자기 말하는 자선을 자기의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셔. 그 한 사람 집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떤 요리사는 저거 남편은 저거 집 구석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지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요리 막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먹이고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 서로 한락하는 거래. 영광 가운데서 하는 건 다 한락해. 그렇게 하는데 정작 방 안에서 자기 남편은 라면 끓여 먹고 있고 시어머니는 약간 그렇게 대한 시어머니는 방문 바깥에서 열쇠장만에 방 안에서 혼자서 똥 싸고 막 취각을 해도 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상이 없다 이거예요. 진정한 상은 한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건데 그렇게 했는 사람이 큰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도나 완덕을 이루는 것. 우리는 지금 완도를 이 74편은 완도의 길에서 이 죽음의 골짜기 완덕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완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것. 1번 남을 위하여 사는 것. 2번 은밀한 중에 하는 것. 3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이게 완덕이에요.
그 완덕을 이라야 되니라. 방 안에 막 사람이 앉아있는 거 청소한다고 버버버버 하면서 먼지 일으키는 거, 이건 덕이 아니죠. 그 사람이 먼지 하면서 막 속으로 겉으로는 짓도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방 안에서 한 사람은 춥다고 하는데 자꾸 창문을 열어 제끼고 문을 열어 제끼고 청소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완덕이 아니죠. 지금 한 사람은 지금 아파서 죽겠다 하는데 자기 혼자서 잘 먹고 막 호렇게 차려입고 막 휙 나가버리면 그것도 완덕이 아니죠.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땅은 서로가 안 돼요. 하나님, 서로가 안 됩니다. 내만 혼자서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저쪽에는 안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저쪽에는 안 합니다 할 때 안 하는 그거는 놔두고 니나 잘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나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어쩌고 내나 잘해야 되는 거야. 내나 이거를 하는 것이 완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일이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하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C라는 사람은 너무나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C라는 사람은 너무나 게으르고 B라는 사람은 너무나 또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C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B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볼 때 그 C는 너무나 게으르다. 게으른 것을 그럼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진리는 남을 교육시키라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교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지금도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실상은 이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스스로가 깨달아서 C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게으르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나 용기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분별성이 없구나. C가 저절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경향이 나와. 그러면 A한테 와가지고 C가 아무개시 A여 내가 지금 나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A는 확실하게 그것을 말해줘야 돼. 너는 게으르다. 너는 지금 지혜도 없고 너는 많이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면 C가 또 거기서 그 A에게 그 교만과 거만을 바라보게 되거든. 너는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그때에 게으른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학자의 혀로 해야 되는 거야. 말로서 그 사람한테 이 게으름에 그 사람이 게으름에 또는 그 사람이 머리 지혜 없음에 그거를 학자같이 그 사람에게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인정하고 엎드려지도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A의 그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깨운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뭐 흠없습니다. 당신은 깨리지도 않고 당신은 머리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탕발림만 쭉 해놓으면 그 C는요 영영 구원도 받지도 못할 것이고 A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C의 피값을 A한테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가 전도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B는 또 어떤 사람이냐? B는 머리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냉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머리 좋고 저쪽 하는 거는 뭐냐? 그건 조금 좋게 말하면 오늘 이 성경에다가 붙여서 말할 것 같으면 그거는 완도는 안다. 완도는 된다.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B가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게을러. 너는 머리가 좀 안 돌아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열심히 하지도 않아. 이런 말을 따라할 때 그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죠. 지가 뭐길래 내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가 뭐길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는 이것이 목구녕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겸손하게 맞지로 바꾸는 거예요. 지가 뭔데가 나는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달게 그 소리를 듣고 그 매를 받을 줄 아는 요 사람은 대단히 총명스럽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컨트롤이 되거든요. 자기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일반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혹독한 책망을 봐도 예, 제가 그렇군요. 아, 제가 그걸 저는 조금은 제가 그런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로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아, 저는 그렇군요. 거기서 뭐 피가 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그거는 빙시조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단호히 나도 냉철하게 나의 이 모든 깨름과 나의 이 모든 지혜롭지 못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인정할 때 이 내 속에 있던 이 모든 더러운 악성들이 떨어나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안 떨어져 나가요. 죽어도 안 떨어져 나가죠. 일평생 같이 동무회가 살죠. 친구애가. 그런데 내가 그거 혹독한 말을 들었을 때 혹독한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래. 그렇지.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으리라. 그렇지 않으리라 하는 순간에 이 나의 요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지혜가 팡팡팡팡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완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이에요. 자기의 것을 인정 안 하고 나는 이리이리한데 지금 맨날 변명 저는 뭐 사실 이리이리 했습니다. 이리이리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사실 의아스럽군요. 이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종명을 못 받고 아무도 안 돼. 내가 언제 이랬던 사람은 아무도 안 되죠. 얌전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를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았는데 이러면 안 들어나가요.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단점과 이 죄점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그런 사람 맞지? 이제부터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뭐 일이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실천. 이건 무슨 실천? 행동, 마음의 실천인 거예요. 마음의 실천이 되지니까 행동 실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네. 어이없어. 아침 안 먹으라 하세요. 아침 안 먹은 사람 손. 자, 여기서 나도 아침 안 먹었다. 자, 나도 손 들겠다. 자, 다 아침 먹었네. 안 먹은 사람은 우리 사이하고 내하고 우리 사이는 아침도 안 주고 남들은 씨암탉 그 하나밖에 없는 씨알 갖다 보내기는 암탉도 잡아준다 하는데 아침도 굶기고. 그런데 아침보다 더 중요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결심만 한번 하고 신앙의 결단만 하면 여러분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될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님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 근심 걱정했지? 나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다야. 그건 뼈패야. 나 근심 걱정했어. 맞아. 이제는 근심 걱정 안 하리라. 하면 그 근심 걱정이 날아가 버려요. 사실 근심 걱정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어도 안 되죠. 근심 걱정이 안 되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안 되지는 상황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근심 걱정이 왔다가 물러가 버려. 그리고 다시는 근심 걱정이 안 와요. 또 어쩌다가 오기는 오겠죠.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 가시덤불 속에 살면서 거리가 오기는 와. 그렇지만 내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지금 혼자서 왔다 가버려. 사실 근심 걱정하려고 하면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 한다고 재수초를 써요. 왜? 양심상. 쓰는데 그만큼 있는데도 안 쓴다 하는 건 그건 빙시죠. 근데 쓰는 척 하지만 실상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화가 벌어지거나 진짜로 그 말대로 또 다리 밑에 앉거나 이런 일은 없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일사님 당신은 조는 게 흠이야. 그러니까 나 조는 게 흠이구나. 이제
말하려고 하면 전부 다 뭐 있지만 시간상. 아무튼 그래가 당신은 이거야 들으세요. 안 해줄 때 나에게 그걸 좀 해주세요. 나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남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간이 큰 사람은 당신은 이래 할 겁니다. 근데 간이 약한 사람은 아우 뭐 그냥 미사하고 짤병하고 하는 그렇게 하면 그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딱 단호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천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게 바로 완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오늘 중요한 키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없지. 누가 이렇게 해주나? 여러분들이 당신은 혈기가 많아.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혈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혈기를 한 번도 내가 안 부리고 남들한테도 안 부리고 내 속에서도 나올 때 내가 콱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결심만 해보세요. 결심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혈기가 올라올 일이 생기겠죠. 혈기가 올라오는데 남이 자꾸 나를 혈기를 돋가. 그럴 때 마귀가 자꾸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내한테 혈기 나오게 만들거든. 내 진짜 혈기 안 날라 했지만 너가 저쩌고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그렇게 하면 실패야. 그런데 원래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금 작동시키는구나. 나는 이 작동을 안 하리라. 나는 이 혈기에 대해서는 난 완전히 무작동하리라. 무작동.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따지는 속에서 올라와. 따지는 거 사탄마귀 다 나가. 그래가 내 속에 있던 것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그것을 놔두면 사용 안 하는 것은 나중에 빼빼 말라가지고 있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굴러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바로 나의 재침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바보 멍청이로 여김을 받으세요. 바보 멍청이로 여긴다고 내가 바보 멍청이가 되집니까? 안 되지지. 바보 멍청이여야만이 남들이 바보 멍청이 아닌 것이 해줘도 바보 멍청이인 거예요. 어떤 그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어린 날부터 공부를 저 아버지 저것만은 너무 잘해가지고는 그 인류 명사가 됐는데 아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하고 달리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만가 맨날 선생님한테 뭐 사다 주고 돈 주고 막 파리바리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많이 얻어먹은 관계로 알을 갖다가 빵점짜리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20점짜리 점수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은 실상은 빵점이요 20점이요 30점밖에 안 되는데 40점도 못 올라가는데 그런데 맨날 그러다 동그라미 다 바닷속에도 몽땅 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서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맨날 돈으로 점수를 받았어. 야는 그래가 고등학교까지 점수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수능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완전 들통이 났는 거예요. 완전히 야가 시험을 치는데 빵 너무나 빵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어. 그래가지고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수, 2수, 3수, 4수, 8수까지 했어요. 8수까지 하다가 저 아버지는 그 농협은행가에서 1번인 사람이거든요. 저 아버지가 한탄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고자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 아버지가 통탄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아버지는 모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자식 문제로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동네 책비 실었고 넘사 실었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부터 쫙 실태 상황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빵인데 그 부모한테 보내는 성적표만 쫙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백점 맞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빵인 아이가 백이 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의로운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열배로 드러나요. 열배로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 오래 사귀어보면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아이고 내 참 초장이나 그런 줄 몰랐지만 저보니까 개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없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모습을 해서 저는 말만 비지름하게 해가지고는 뭐 아주 예의 바른 고체는 뭐니 양반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개차반이나 인내심도 없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완덕을 이루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세요. 자기의 단점을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보 천체 취급을 바보 천체 취급 받으세요. 예수님도 그런 소리 들었죠.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하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왜 못 뛰어내려? 능력이 많잖아.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많은 야유야 비아냥거림이 그 십자가 상으로 튀어올라왔어. 예수님은 그 말없이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루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의의 길, 왕도의 길, 왕덕의 길,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죽고 빙시되고 쪼다대고 엎드리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모질다 갈 사람 없을 것이고 없으면 있도록 만들었어요. 저 사람 모질이에요. 옛날에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모질이 그런 소리 들으세요. 그거를 듣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하게 빙시 쪼다가 될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의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12절에 나의 왕이시라. 예로부터 이제 예로부터 하는 것은 어디부터?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왕이시라.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왕도의 길과 왕덕의 길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지 않으셔요. 이 왕은 선한 왕이시고 선한 정치를 하시는 그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 같은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베풀어가지고 다 내놨다고 해보세요. 안 굶습니다. 저 김춘선 그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목사님이셔. 그분은 완전히 맨발의 목사님이잖아요. 맨발 벗고 거지같이 해가지고는 뭐 이것저것 예수구원 뭐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워낙 오랜 세월을 몇십 년을 극하고 다니니까 오랜 세월을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그 사람의 그 메이크가 그렇게 생겼게 됐어요. 메이크가 됐어. 그 사람의 메이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한테도 안 믿는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신발을 사다가 막 강제로 신기는데 강제로 신기는 그 신발조차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맨발 벗고 발이라고는 엉망진창돼. 그 사람이 돈이 없었느냐? 옛날에 막 부모한테 물려받고 자기도 뭐 얼마나 뭐 대부자였답니다. 그 부자인 그 재물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도 다 넣어주고 완전히 자기는 영세민 아파트에 거기 얻어가지고 자기 사모님하고 둘이서 사는 거예요. 아들, 딸들은 다 잘 돼가지고 딴 데서 살아. 자식이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자식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발 우리 얼굴을 그 자식이 또 목사도 있대요. 우리 얼굴을 똥칠을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 아버지라고 그 어떤 아들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소리를 못해. 많은 사람이 그분이 이 김춘선 할아버지를 아는데 막상 그 아들은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어요. 이러한 그 삶을 살았어. 그래도 뭐 굶어 죽습니까? 그 아파트에 그 사진 뭐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내놨는데 보니까 아파트에 뭐 소파도 있고 내보다도 더 낫게 해가 살더만. 저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파가 있나 뭐. 그러니까 배를 곰지 않는다 이거예요. 소박하게 산다 이거예요. 많은 억대의 그것이 있었지만 다 나누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사탕 한 조각도 못 먹어가지고 서로 막 구석에다 감추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야금야금 먹고 그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완도를 하고 주님 그 공중에 오시는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개코 같은 소리 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지가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고 주님은 다 아셔요. 너는 했는 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몸과 마음과 내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이게 똑같아야 돼. 몸하고 행동하고 마음하고 이 세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맞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 이것을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이 말씀은요 대단히 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높은 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입으로 다 이해를 못 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들으면 만약에 10가지는 안 되더라도 2개라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들었는 만큼만 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들었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예 여러분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남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완덕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내가 이제 그것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내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며 정말 나는 알몸으로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그 완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바다를 나누시는 거예요. 바다를 나누신다는 말은 이 성경에는 뭐 옛날에 홍해바다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은 홍해바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마음의 바다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의 바다를 나누고 그 물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적인 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용.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들이 내 속에 버벅버벅 들어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용들의 머리를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사탄 권세들을 우두머리부터 해가지고 깨뜨리시고 아멘. 그리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악어도 이거는 용이 루시엘이라면 이 악어는 뭐냐 하면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그 루시엘의 바로 직속 부하예요. 이 악어는 바로 벨리알을 상징하거든. 벨리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거. 그 요소.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없어 하는 그게 바로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무나 없애는구나 라는 것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제자가 고르고 왜? 이 제자가 스승님하고 가까이 하니까 스승님의 취향에 맞는 그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스승님의 취향에 안 맞는 용과 같은 요소요, 악어와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스승님은 그거 가만 안 두거든요. 스승님은 깨려하거든요. 그런데 이 용이 안 깨지려 하거든요. 악어도 절대로 안 깨지려 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하는 이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님께서는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요소가 그 요소를 깨뜨리고 그거를 갖다가 해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루시엘의 영의 그
요소, 그리고 악어, 벨리알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나는 그 사람을 그 스승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반대로 끼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는 게, 그래서 스승님은 무력하고 깨트리고 빠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은 내만 가지고 그러셔, 딴 사람들 별로 안 가는데 내만 주장 조지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빙시 쪼다 같은 소리죠. 100%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00% 엎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어떤 말을 상대방이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것을 해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부각을 하면, 저 고명이 와가지고 누가 뭐 저저저 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를 할 때 권사님은 어떠세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고 만약에 저 어린아이 요 조그만 게 당돌하네 이러면 안 돼요. 조그만 게 당돌하네. 그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저 조그만 것을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아,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대단한 말이구나.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요 하고 엎드릴 수 있다면, 돌멩이가, 만약에 어린아이가 못 외치면 돌멩이라도 외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완도의 길을 걸어가며 완덕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는 이토록이나 이 세상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며, 악의 머리는 우리가 그 벨리알과 같은 요소가 있어서 자기 나름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정체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뜻을 파쇄하려고 하는 이 잔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파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천지를 개벽시키는 그러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가 개벽돼야 돼.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사막은 뭐예요? 외로움, 고독, 사면초가, 아무데를 둘러봐도 인기척 하나 없는 사면초가, 의지할 곳 없는 모래벌판, 거기에 거하는 자가 있어. 혼자서 외롭죠. 고독하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죠. 남들은 빙시 쪼다로 여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악의 머리를 파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성도는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먹었기 때문에 살았겠죠. 파쇄시키는 자체가 식물이야. 식물로 주셨으면 바위를 쪼개서, 바위는 뭘 상징합니까? 완고, 대단한 고집. 내 것은 내 것이야, 네 것은 네 것이야, 그것은 그것이야, 내가 말하면 그것이야. 이러한 요소가 우리 인간들 속에 꽉 들었거든요. 아, 저 사람은 보드라운 사람이니까, 유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없을 거야. 개코 같은 소리 다 거기도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내다 하는 게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쪼개시는 거예요. 이제 완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완덕을 이루세요. 아멘. 그러면 이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과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과 14절과 15절의 요것만 되면 우리 얼굴에서는 빛이 날 것입니다. 요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얼굴이 후지지지 해가지고는 끔지지지 해가 있습니까? 속에 용들의 대가리가 들어앉아 있고 악어의 대가리가 들어앉아 있고 바위가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얼굴이 비지지 하죠. 이거를 속에 있는,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완덕을 이루어야 됩니다. 희미한 거 들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낮이 옵니다. 낮은 뭐예요? 밝은 광명 대천지. 통단을 해야 앞이 밝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깜깜하지요. 무식은 깜깜이에요.
문명은 밝음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모든 통달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연계의 통달, 진리의 통달, 생명의 통달, 모든 것에 통달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루셨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왜 못 들으냐? 13절과 14절과 15절을 못 이루니까 못 들어가지. 이것이 들어가기 위하여는 돌멩이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나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엎어져야 돼. 그리고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입니다. 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옛날에 자기가 싸울 때 그렇게 했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요소는 분명히 우리하고 함께 할 수가 없나이다. 그 요소는 분명히 주님이여 지옥으로 능멸하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요소는 절대로 자기가 정으로 할지언정 이제는 다시 손잡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막 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이 사면 초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놓치면은 자기는 이 맷비둘기 같이 들짐승은 뭐야? 사탄마귀, 자기는 연약한 맷비둘기가 돼서, 맷비둘기는 뭡니까? 참비둘기도 아니고 맷비둘기, 자기를 최고에 낮추는 말이죠. 최고에 낮추는 거기에서도, 낮추는 겸손에서도 비둘기, 평화는 뭐냐? 죄 없음. 죄가 없어야 평화한 거예요. 죄가 있어 보세요.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느냐? 죄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떨죠. 13절과 14절과 15절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죠. 그랬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한번 붙들고 이쪽에 통달에 지금 문턱에 올라섰고, 이제 이 통달에 입문하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떨어진다면 자기는 사탄마귀에게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말아달라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누구의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뭐 이렇게 일천번제도 바치고 감사 예물도 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진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칩니까? 그저 구원 하니까 뭐 예수 믿고 그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서 이 구원이 엄청난 구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를 잡을 수 있습니까? 달 따라가자, 해 따라가자. 뭐 옛날에 노래도 많이 부른다마는 달을 딸 수 있습니까? 해를 따지는 그냥 가서 좀 만지라도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팔이 그만큼 뻗어집니까? 못하죠. 달보다도 해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 주님이여, 나의 생명을, 맷비둘기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야. 나는 맷비둘기 같은 사람이다. 이제 겨우 죄를 벗어버리고 나는 이 맷비둘기, 참비둘기도 아니고 맷비둘기, 천박한 나의 생명, 그러나 이제는 생명 속에 죄는 벗어져 나왔다. 비록 맷이지만 그러나 죄를 벗어나와서 이제 평안을 이루었다. 이 맷비둘기, 이 천박한 생명을 겨우 얻는 이 생명, 겨우 얻은 이 생명을 들짐승 저 사탄마귀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13절과 15절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겨우 입문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시고, 나를 이게 잊지 마시고, 이게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죠. 잊지 마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로 나를, 그 생명책 안으로 나를 들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언약. 자기는 이제 언약을 지킨 이 모든 올라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언약을 했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고 너희가 심지 않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는 샘물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는 그 새 집에서 내가 살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집안에는 모든 은금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놈도 6년만 기경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쉬도록 해주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7년째 되는 날 치는 그 치를 갖다가 7번 지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77이 49년 50년째 되는 날에도 쉬어라. 이렇게 땅도 쉬게 하고 너희도 안식해라. 6째 날까지는 쭉쭉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했는데 이거는 360월 돌아가네. 이렇게 땅도 360월 돌아가고 평생토록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시우에 주지도 않고 햇빛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막 더운 날에는 몹시 덥게 하고 추운 날에 몹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자연이 발광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풍년이 일어나느니 흉년이 일어나느니 더워 죽겠느니 추워 죽겠느니 여러가지 이렇게 악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4편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은 주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주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 언약은 그러한 언약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언약을 잘 지켜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나이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4대까지 징벌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제 저는 천년의 그 언약을 저는 지켜나오는 그러한 그 상태에 사람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인간들이 다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나중에 나라가 다 그 강대국들한테 져가지고 전쟁에 져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천하만국에 흩어졌거든요. 천하만국에 흩어졌는데 그 주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너희가 혹시나 죄를 짓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그 땅에서 토하여 버릴지라도 너희가 천하만국에 흩어졌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디아스포라 천하만국으로 흩으셨구나. 이제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하만국 끄트머리 가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서 나 있는 곳, 나의 지정한 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우리가 엄도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장소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모든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주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해. 주님이여, 우리가 뭐 다 했다고 해서 얼마나 뭐 다, 우리는 다 했다 할지라도 다 주님 보시기에 다 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저 고명이가 쟤 아무리 뭐 다 했어 하고 지가 뭐 다 잘해나는 것이 보이지만 어른이 볼 때 그게 맞습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 해놨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잘하는 것 잘하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이 완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완덕을 이루려고 애쓰고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한 사랑해주려고 애쓰고 이렇게 애쓰는 이런 것을 할 때 주님이 그걸 귀하게 여겨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강포해도 먼데 이렇게 다 떨어져 나와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도는 덕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불쌍한 자가 있는데 그 불쌍한 자가 불쌍한 그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지 마시고 영광 가운데로 주님께서 올려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만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이 6천년 동안 안에 하나님의 그 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원통하심.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푸시고 주의 나라 이루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늘의 뜻과 모든 가난한 학대 받으면서 가난한 자의 영혼과 이런 전반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대적의 소리, 그리고 막 서가지고 펄펄 뛰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항거하는 그것들의 헌화, 그것들의 확실한 행동, 이 헌화는 확실한 행동, 그러면서 막 저거가 옳다고 하는 이 축제, 이런 것들이 항상 상달하나이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대받고 가난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학대받고 가난한 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완전한 도를 이루게 해주시고 완덕을 이루게 해주시는구나. 그러한 자기들의 그 레벨, 다 같은 레벨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알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74장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같이 광대하게 전쟁, 육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요, 대단히 치열하게 그 사람들보다 더 이상으로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디 속지 말고 영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바위를 쪼개시는 여러분들의 완고함을 깨뜨려버리시는 이러한 그 능력과 권능 아래 꼭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덕을 이뤄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신령한 자비로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 마치고 내일 75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